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보는데 어제 조금 틀리게 봤죠. 여러분이 다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 얘기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 영혼이 서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자꾸 그냥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이 너무 발달됐고 너무 육신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가 있어서 너무 무섭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보다 너무 우리에게 올무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므로 육신의 것이 참으로 즐겁기도 하죠. 왜? 당장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12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본분이라고. 너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본분이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선악간에 심판을 받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너희 뜻대로 너희 눈에 뵈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는 정욕을 피하라. 그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젊어서다고 세상 사람은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해서 자꾸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표현은 육신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육체의 것 죄송합니다. 이 불이 안 켜졌네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왜 육신의 자식들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것을 바치고 갔지만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예수를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아는 예수가 확실하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대변복거나 하는데 그게 중요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느 때 예수를 믿었냐.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할 때 첫째는 전도를 해서 믿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몰랐으니까 받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죠. 죄에서 구원. 죄에서 사망에서 내가 건진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가지고 천국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니요. 잠시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거죠. 이 신분은 언제든지 박탈될 수가 있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약속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항상 예수를 믿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나의 계약이다 그러게요. 계약. 뭔 계약이냐? 나라는 사람이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야, 나를 믿으면 요것을 건져줄게. 이 약속이 체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내가 그를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그분이 그냥 자유만 주시냐? 자신을 줬으니까 해야 할 이유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맡긴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제가 얘기한 거잖아. 이유를 자꾸 듣는데 출애굽을 내가 여러 게 항상 출애굽을 밥 먹듯이 하죠. 출애굽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올 때는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70명. 탈탈 털어서 자식까지 다 70명이 왔어요. 왔는데 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60만 이상이 되죠. 60만 장정만 장정만 60만이 되죠. 군대가 이렇게 돼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다 이 말이죠. 출애굽을 하는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데 이때 뭐라 합니까? 애굽을 생각해요. 여기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왜? 게으르다고 나태하다고 해서 예수를 누구를 몰랐냐면 요셉을 모르는 자. 요셉이 누구냐? 애굽이 아예 없어질 뻔했죠. 왜? 7년 흉년을 주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으로 죽을 뻔했을 때 그것을 잘 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왔을 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60만이 나왔을 때 그들이 왜 홍해를 통해 나왔을까? 왜? 그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애굽이 여기 있고 바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오면 아무리 못해도 석 달 안에 아니면 3일 안에 올 수 있는데 왜 이리 왔을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애굽에는 뭐요? 예, 병거가 있어요. 병거가 있다고. 병거를 통해서 때려 죽일 수 있고 당이 있고 군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애굽이라는 홍해를 통해서 이 애굽 군대를 다 작살냅니다. 그렇죠?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 홍해를 건너듯이 침례를 못 받은 거죠. 못 받아서 아직도 육신의 것이 덜 죽어서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찾아요? 예, 애굽을 찾듯이 아직도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도 육신의 걸 찾고 명예의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나는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육신의 것을 누려야겠어. 두 가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출애굽에서 그렇게 생활했을 때 무리바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항상 이렇게 무리바 얘기를 하고서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인가요? 7장인가요? 나오는 무리바가 있어요. 무리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치라고 그랬습니다. 치라. 뭘로? 지팡이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도 똑같은 줄 알아요. 민수기 20장에는 다른 데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볼 때인가 거기서도 똑같이 무리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치라는 것이 아니고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 그런데 2번 쳤습니다. 누가? 모세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했으므로 이 청년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를 통해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목적. 주님과의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끊어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그러냐? 이 백성이 목자가 없나이다. 그랬을 때 자기 옆에서 순종했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맡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능력 있고 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들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관광지가 되는 거죠. 외국에 그래서 관광지가 많이 됐잖아요. 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느닷없이 관광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쓰셨어.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면 그게 순간에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것을 만들어가냐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능히 주 앞에 서려면 내가 또 주 앞에 가르쳐야 돼. 예수를 제대로 알고 가르쳐서 그들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맞아,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 봤을 때 맞아, 그때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도 내가 순종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건 내 죄지 주님의 죄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받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너무 멋있다. 이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할 받을 짓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변혁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또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은 의자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뭐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있어. 왜? 내가 하고 안 되면 남에게 떠넘기듯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떠넘길 사람을 찾듯이 이렇게 찾는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요. 이거부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왜 주님이 큰 자를 이렇게 썼는지를, 대표적인 바울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형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왜? 바리새인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죠.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또 빵모자를 쓰는 이유는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유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 유다를 지켰다는 거죠. 그렇게 지켰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는 것들, 그런 것을 가졌는데도, 세상에서 그렇게 부럽지 않은 걸 가졌는데도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걸 버린 이유, 예수를 알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왜 육신의 것을 못 내려놓을까?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는 하죠. 예수를 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맛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수많은 것이 있죠. 이렇게 시장에 가면 먹을 것이 수없죠. 이게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뭐 생선부터 채소부터 야채부터 못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시장 가면. 예.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내 것입니까? 그것을 그 값을 치르고 사서 내가 먹어봤어요. 야, 저거 진짜 맛있더라. 내가 저걸 먹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저것도 있네. 저기는 뭐 동그랑땡도 있네. 저기는 뭐 참 채소가 참 깨끗하게 잘 정리됐네. 아, 저건 수박이 좀 크네. 저기는 과일이 괜찮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먹어보지 않는 이상 그 맛이 어떻게 알아? 먹어보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그냥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맛보지 못했다 이 말이요.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듣고 알긴 알아. 그 아니까 시장에 가서 저거 수박이네. 저 집은 참 생선이 있네. 저거는 뭐 닭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집이 뭘 잘하는지 왜 그 집 거에서 사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냐고. 내가 그 예수를 맛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예수를 가지고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넘어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갈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그렇죠?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말며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에게 목사들도 그렇게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거짓말이요. 그러면 그가 주신 약속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도 모세처럼 무리바에서 한 번은 지팡이를 쳤어. 그건 하나님이 치라게 쳤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명하게 했는데 자기 고집으로 때렸어. 끝났어. 이렇게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신앙생활을 해놓고는 주님이 너무 멋있다고 말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네 의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 4절에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자기 의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고. 대적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행동했던 행동이 내가 너무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함을 드려서 주님이 드렸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이름이 두 개인데 거기 두 개가 이름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장로교회, 하나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쪽인데 가면 그냥 큰 주님의 동상을 그렇게 그림을 벽에다 크게 붙여놨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항상 손들이면 이거 내가 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그 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못한 사람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녀. 그래야 그건 믿음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그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요. 그게 뭐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그 의가 내게 없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없어. 시편 89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겠는데 그 기초도 내가 못 사는데 세상에 말로 기초가 뭐야?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세상 살아가는데 기초예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알아야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말을 배워서 그래 그것이 기초고 그 기초 지식이 없이는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그게 기초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8장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가하니까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이가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한 번에 죽이지 이게 아파땅치 않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공변된 동일한 공변된 보험을 받거든. 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50인이 있으면 의인 50이 되면 막 아니다. 5인 되면 안 좋아. 이제 50인 5인이 부족하면 10인 그래서 10명까지 나왔을 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가 쓸 때 에레미야 쓰는 시대 때 유다 백성이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너 같은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내가 유다를 멸하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의인 하나 없었어. 에레미야 빼놓고 그 의인 하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망했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래. 이와 같이 지금도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러다가 그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게 의가 돼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어.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라 이 말이요. 너 같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다가 망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날치던 그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성경이 여러분이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 같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준다는 말 나와요. 근데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나라가 황폐해서 울고 가. 너 같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너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렇게 예레미야 그러면 그랬습니까? 참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느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은 알지만 왜 육신이 고난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줘. 근데 에레미야 전체를 볼 때 에레미야 1장에 있는 내가 내 입에 함께하고 내가 너가 뭐든 받든 말하라 그럼 너를 구원하라 그 말을 이루었잖아요. 그 말을 이루어졌잖아요. 예, 애굽에 이스라엘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중에 놓아줍니다. 너는 놓아주라겠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그가 다시 유다에 와서 얘기할 때 그들은 안 믿었어도 그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갔어. 그걸 보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적인 걸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걸 가지고 있고 보이는 세상을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이 항상 주 앞에 돌아올 만큼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마냥 좋은 것처럼 계속 세상을 향해 가서 진입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됐다면 다시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해. 이때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넘어져도 돌아올 수 있으면 감사한데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처럼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육신을 세상으로 갔다가 망했다. 그러면 그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보장됐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고 순종치 못하면 지옥이 내 앞에 있어. 알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겨. 그 비유가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제사장들은 너희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강이 너희에 있어야 되었고 그 의를 그들의 너를 아는 모든 자에게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해서 성도는 똑같이 천민처럼 똑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그걸 어겼으므로. 마찬가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다고 하면 주님은 대제사장이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줬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입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아는 예수를 가서 전해야지,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생명을 어기는 순간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그것이 안 믿어져.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까지 뭘 그것까지 해야 되냐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 이게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여기 있으니까 그것이 영원할 거야. 아니요. 죄수도 죄를 지면 다시 들어가요. 그게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범하면 2배가 돼요. 알겠어요? 어떤 죄를 져도 그냥 영장 가야 돼요. 제가 지금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근방에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그렇게 술만 먹으면 싸우고 술만 먹으면 개땅같이 질을 해요. 그래서 막 소주병으로 막 때리고 막 난리가 쳐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합의를 다 했어요. 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넘겨줬어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1년 반인가 2년을 살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잘 해본 거죠. 내가 이렇게 참 합의까지 봤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합의까지 보고 선처까지 했는데, 내가 뭐 하는 경우도 집행유예, 법에서 내린, 나라 법에서 이 기간 동안 너는 다시 어떤 것을 지어도 안 된다 하는 집행유예를 줬을 때, 그것을 어겼을 때 감옥에 갔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집행유예처럼 준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네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나를 전해라, 내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응? 네 이치에 맡겨. 그럼 너 안 했어. 말은 많고 막 말쟁이가 돼서 말했지만 초라지 안 했어. 입으로 나르면 거짓말이요. 공수뿐만 말했어. 그랬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자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어. 그래서 지옥 갈 놈을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야. 자유를 주고 이것이 말이에요, 집행유예라고 합시다. 집행유예 기간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이, 이 동안에 다시 죄를 지면 너는 지옥이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이 시간 동안에 뭐요? 전도해야 돼. 요걸 하는 사람은 요것만 하다가 육신 망하면서 그럼 천국 있지만, 이 시간에 죄를 져서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냥 다 했어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자유에 받고 너는 이 일을 하고, 그래서 선도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 아닙니까? 이 사람을 내주면 이 기간 동안은 줘야지, 안 주면 또 찢습니다. 그러면 계속 본부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을 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주님이 주신 육체 기간 동안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가야 천국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안 됐다고 하면 천국 보장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럼 뭐더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또 여러분은 확인해야죠. 김재동 목사가 말만 하면 안 되니까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집에 있는 분들도 다 일어났으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9장.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무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복음을 전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전도했다고 영혼 구원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 복음 전해라, 자꾸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닌데 뭐 율법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 21절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 누구 율법? 하나님이시 그 아들이 나에게 주신 그 율법 전도하라고 영혼 가르치라고. 알겠어요? 성령과 그러면 그게 내 법인데 그 말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그러잖아. 내가 세상 사람 앞에는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훈이 법이잖아요. 영혼을 내 형제를 전도하자면 살인자요.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어도 살인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죄 속에 빠져 있어.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아니요, 전도해야 돼. 자랑할 것이 아니요, 당연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거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 이만큼 전도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예를 들을 수 있겠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지가 올지도 하나님을 알되,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영생이 참 하나님이 너희가 섰을 때 주의하라. 우상에게 너를 먹힐까봐 주의하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 너희가 섰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 거 됐지 하고 섰다고 할 때 조심하라. 뭐에게서? 우상에서. 그게 바로 뭐 살아있는 자의적 우상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아는데 하는 이 자의적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나와 주님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파산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혼에게 전도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친척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진 언약을 배반한 자라 했어. 파산한 자라 이 말이야. 믿음이 파산되다 이 말이야. 주님과 약속이 깨졌다 이 말이야. 어찌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서 네 형제도 돌아보지 않냐 이 말이야. 네 친척도 돌아보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주신 그 거의 보혈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디 하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망이요, 소망이고 사망이요,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잘 지키지 못해서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무슨 사망가요? 예, 두 번째 심판 때 그 지옥에 뜨글뜨글한 것이 아니라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큰일 나. 그럼 어떤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아이고 하늘나라에도 떨어지세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문 밖에는 지옥이라고, 사망과 온무도 쫓겨나는데 그것이 유황불못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시작해서 21장 사이에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 다 찾아줬는데 다시 아마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진짜 그것이 맞네 맞으면 인정하면 거기 안 들어가려면 몸부림쳐서 전도하세요. 알겠습니까? 육신의 핍박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힘들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왜? 육체가 고난을 견디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 했으니까 끝까지 순종하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나 자신부터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충만하게 주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참으로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대적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참으로 육신을 이기는 방법 주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 참으로 육신을 이기는 방법 주 앞에 내놓고 순종하는 것이오니 이겨서 순종해서 참으로 주 앞에 이 종료 주일이 가까울 때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려서 주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